이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야무지 못하고 강하지 못할까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 딴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야생동물과 같은 그런 기질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는요, 그런 기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생동물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힘도 이제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 비유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마치 야생동물이 아니고 이 가축과 같은 그런 짐승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짐승이라 하더라도요, 이 야생동물하고 이 가축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가축들은요, 야생에 나가게 되면은 살지 못하게 적응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동물에서 겨루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야생에다가 이렇게 방사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생 동물하고 그리고 이 집에서 기른 동물하고 만약에 이렇게 어떤 대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이 집에서 기른 짐승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냥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다 돌려대고 내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야생 상태로 세상으로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이 경쟁의 세계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치열한 경쟁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축복하는 통로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보여주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 땅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쫓아낼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큰 부자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 이하에서 끝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랄 땅에 내려가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어졌는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00배의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그랄 땅에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그 땅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물들을 메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요, 그들과 대항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물을 메우면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고, 또 와서 또 우물을 메우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곳 가서도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와가지고 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이삭이 이렇게 그들과 대결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대적을 하게 되면은요, 이삭은 물러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에는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와 친선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도리어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이삭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를 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은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삭을 도리어 두려워하고 찾아와서 친선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나그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가 보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직장에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더니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 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감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점심 식사 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같이 직장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우리 신앙을 드러내고 내게 되게 되면은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요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삭은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며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고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00배나 거두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거 평상시에 수확받아도 엄청나게 많은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는 그 땅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든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 가정의 자녀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의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시기가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인물이 아주 훤칠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견디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잘 벌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업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성도님 자녀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성공해가지고 큰 사람이 되게 되면 어쩌면은요 그런 성도의 자녀의 덕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기심이다. 이기심. 이 이기심은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남의 이익을 돌보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은가? 그거는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성이 그 후손에 유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뭐라고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니까 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심 때문에 결국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와 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되도록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나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을 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을 보게 되면은요, 이삭의 이후의 행위를 쭉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렇게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해버 다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복을 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 이삭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은요 우물이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땅 어디를 파든지 다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게 뭡니까? 이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2번밖에 비가 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물이 아무데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 하나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요 깊이 파야 되겠는데 심지어는 어떤 우물이 있냐면요 이렇게 큰 건물을 파듯 지하를 파듯 깊이 파가 넓게 팝니다. 그래서 벽면을 어떻게 하냐 깊이 몇 층 높이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벽면에다 나선형 뭡니까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벽면을 계단을 타고 쭉 몇 층 밑에까지 내가 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요 굉장히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지금 그날 사람들이 이 지금요 그 이삭이 가지고 있던 우물, 이 우물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메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이 뭡니까,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지금 종들이 그들과 다투게 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줘버리거든요. 그 우물 이름을 이 에색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 가지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번에도 가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물을 파도 이렇게 아무 데나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은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합니까?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또 이 그날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 땅이다,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때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다, 다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옮깁니다.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넣어보시라 하며 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옮겨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르보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땅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소유했던 우물들은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런 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는 누구냐? 팠던 사람이 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법에도 보게 되면은요,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만약에 땅 주인이 다르고 건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건물은 누구 것이에요? 건물을 올린 사람 겁니다. 이거는 땅 주인은 따로 있더라도 건물은 건물 주인의 것이에요. 이삭이 지금 블레셋 땅에 가지고 그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우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삭의 것인 것이요. 이삭의 것.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양보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삭의 이런 태도는요, 요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소중해진 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요, 이삭처럼 순수하게 물려줄 사람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물려줄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이 재벌가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 법정 소송을 벌이면서 형제간에도 어떻게 이 돈 앞에는 형제도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형제들끼리 법정 소송을 벌이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자기 재산을요 그들에게 달라고 한다 다 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물을 양보를 할 수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26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삭과 그 후손에게 줄 것이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양보를 하는 겁니다. 양보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가지고 결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안 되죠.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이미. 언제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삭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의 어떤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들 이삭이 보게 되니까는요. 불과 번제 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을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금 불과 이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제물을 다 이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지피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을 말씀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그런데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이삭을 묻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묻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칼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듣고 이삭을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둘러봤더니 숲풀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3장에서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고 다른 곳으로 쫓아내면 다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류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일게 되니까 어디로 가세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갔더니 거기에 가가지고 이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를 자기 아내로 삼게 데려가 버렸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종 이 하갈인가요? 하갈이죠. 하갈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야 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가지고 자녀를 주셔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방인 땅에서 나그네의 삶에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그 우물들을 다 양보하다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올라가게 되었느냐?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브엘세바에서 그에게 주실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요, 하나님 지금 브엘세바 사람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이삭이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느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을 때는요, 더 깊은 고난의 수렁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장차 이 요셉을 왕으로 세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팔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려가는데, 당황스러우신가 보네요. 당황스러우니까 잘 안 되시죠, 그죠? 네. 교회 들어올 때는 항상 여러분 다 들어오기 전에 미리 휴대폰을 다 이렇게 꺼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종사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되집으시고 그 감옥에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느냐? 그 감옥이 축복의 지름길이었다고. 축복의 지름길. 축복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의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결국에는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이 한순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신민들을 다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와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미워했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형들이 놀랐겠냐고 하는 거예요. 둘이서 벌벌 떨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쇠고로 종에 팔린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에 지방에서 근무해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만 생활하다가 직장에 지금 뭡니까 저 광주에 가가지고 생활을 한 10년 해보니까는요, 광주는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서울은요 일단은 이 주거비 얼마나 집 아파트가 비쌉니까? 거기다가 생활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도 엄청나게 비싸. 지방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이 훨씬 살기가 좋은 겁니다.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안 올리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발령을 받게 해가지고 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려고 제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것이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으로 옮겨 발령을 받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요, 그들이 우물을 가지고 다툴 때마다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또 어떻게 하면 우물이 나오고 또 옮겨가면 우물이 나오고 또 옮겨가면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밀려서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올라가면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그 땅에 쫓아냈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는요, 이제 이삭은요, 하는 곳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이삭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거부입니다. 거르는 종들도 많습니다. 이미 아버지 때는요, 318명의 사병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격파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이 어마어마한 거부의 종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지를 않은 것, 싸우지를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삭에게 그들이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다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삭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삭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친구 아우삿
군대 장관 이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친선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들을 다음날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삭과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